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중 대표적으로 12명을 사도로 세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 복과 4가지 화, 경고였습니다. 4가지 복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배고픈 자들, 세 번째, 슬픈 자들, 네 번째,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화는 첫 번째는 부자들을 경고했고요, 두 번째는 배부른 자들, 세 번째는 웃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칭찬받는 자들을 경고했습니다.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웃는 자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는 자입니다. 4가지 복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화를 말씀하시며 제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세상의 안정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특히 원수 지역이라 불리는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러 왔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100% 온전히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들을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 내가 온전히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불편하실지라도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행동을 예로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가지 원리를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그 온전한 사랑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가지를 명령하시고 마지막은 공동체의 규칙을 주심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십니다. 우선 3가지 실상황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죠? 두 번째는 29절에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자들, 즉 너희를 때리는 자들 또한 포용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내 겉옷을 뺏는 자들에게 내 겉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옷까지 챙겨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음으로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절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씩 타협하며 이해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해해가고 그 하늘나라가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실질적으로 연습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해되어져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진다면 교회 안에 우리가 때로는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첫 번째 원리는 선행을 베풀 때에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31절에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뿌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되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우리들 입장에서 그 복음을 섬기심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나의 발을 먼저 씻겨주나 라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수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돌아올 것을 절대 기대하지 말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두 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기준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기준을 세 가지로 비교하십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절에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 또한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4절에 돈을 빌려줄 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선행이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남을 섬기는 것 또한 세상 기준에서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기준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내가 희생하여 남을 섬겨야 하지만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실제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선행을 하되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복음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삶은 우리들이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현재에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더 확실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남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7절과 38절은 공동체의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입니다. 이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본인의 형들을 용서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살더라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찾아가며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형들은 악한 것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한 것으로 이겼다라고 바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미움보다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용사로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고 하나의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믿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개종한 자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고, 로마 정부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골치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를 기억했을 것이고, 본인 발 앞에 놓인 스데반 집사의 시신 앞에 본인의 무지로 인한 그의 죄를 용서해주는 스데반 집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받는 만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넉넉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불가능한 사랑, 용서, 섬김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과부하가 일어나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깨달아 가는데 힘을 쏟으시고 깨달아지는 만큼 그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